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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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이죠. 1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The boy is not with m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요셉의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은 다음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상업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잔치라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의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됐지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베냐민 남겨놓고 가라는 이야기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그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리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어떤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나이다. 쭉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아이를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러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급진이 대접한 후에 그들의 형제 우애를 확인하기 위한 최종적인 시험을 행한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며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린 결과 형 유다의 희생 정신을 요셉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반응은 아주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말을 잘했던 거죠. 유다의 탄원을 요셉의 마음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다의 이 탄원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면이고 극찬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제 곧 여름이 올 건데 저는 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이 오면 정말 지난 여름 더웠다. 아주 산뜻한 바람.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은 글쎄요, 저는 봄에서 여름이다 하는 거는 이제 후끈한 그 더위 어느 순간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산뜻한 가을바람 부는 거 정말 반갑죠. 한여름을 지나고 나면.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가을이 그만큼 반갑습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해마다 요즘에 점점 땅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여름이 지나가기를 상당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9월이 되면 열매 혹은 성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성숙은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되다 이런 기본적인 뜻에서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른 것, 충분히 잘하는 것, 사물이 자신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단계의 이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숙, 성숙을 느끼게 하죠. 본문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가 노예로 지내온 요셉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장면. 형제들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로 무역차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11번째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그 후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설사 살았대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는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 만화 같죠? 요셉은 자신을 몰라보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기까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우애가 좋을까? 이걸 지금 테스트한 내용이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꼈습니다. 자신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것, 성숙한 그 성품이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죄악의 흉년이 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굶주림과 고통이 있을 때 견디다 못한 야곱의 가족도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죠. 그것은 기근 7년 전부터 미리 식량을 비축해 둔 이집트로 와서 양식을 사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제들을 본 요셉은 자신을 숨긴 채 그들을 시험한 거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저들이 42장 9절에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첩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스파이가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형편, 가족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를 내놓으라. 그러면 스파이라고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3일 후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돌려보냈고 각자의 공물자리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일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이 곡식잔 위에 그대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근 이 상태로 계속돼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이집트로 와야 할 경우 돈은 2배로 거기다가 이집트 총리의 요구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컸어요. 그렇게 해야 시몬도 구하고 곡식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불길한 예감은 그 내외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근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이집트에서 구해간 양식은 다 떨어져서 다시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 내용을 야곱에게 말하죠. 그 43장 내용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들들의 말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요셉을 잃었을 때도 사자에게 잡아먹혔다면서 피 묻은 옷만 보여줄 때 참 석연치 않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이 시몬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온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구한다니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라헬이란 아들 요셉을 이미 잃은 야곱은 다른 라헬의 아들 베냐민마저도 잃을 상황이 되었으니 만약 베냐민마저도 잃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나선 사람이 또한 유다였습니다. 자신을 담보로 말을 하고 있죠.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함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된 내용이 4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의 형제들과 요셉,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20년 만에 한자리에서 만나죠.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울음을 감추어가면서 그들과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한 것이죠. 그것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되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형들이 어찌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간 그 내용, 그것처럼 막내 아우 베냐민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릴 때처럼 베냐민을 버리는지, 아니면 어떤 수로 든 베냐민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다시 말하면 20년 전과 똑같은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죠.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의 천지 일행이 뒤쫓아와서 누군가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자 정말 당황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 종의 그분의 종이 되겠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이집트 총리의 은자는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단 말일까? 그들 스스로 은전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이집트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되돌려 죽을 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죠.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린 11명의 형제, 그들을 대신해서 변명한 사람이 또한 유다였죠. 형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죄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6절에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것이 곡식자루 속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대답하죠. 17절에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유다 그 형제들 정말 기막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정말 기막힌 일이죠. 지금의 상황, 베냐민이 죽게 되거나 종이 될 상황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이 고통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발견이 됐어요. 이 고통이 20년 전 자신들의 또 한 명의 동생을 팔아버린 죄와 징벌이라는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변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고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죠. 지난날의 죄를 아파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그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성숙의 모습. 제가 그래서 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을 뜨겁게 지나고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가을이 왔구나, 이런 그 마음, 이런 것처럼 이 11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 넘길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 그것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않고 그 동생을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 모습을 보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변명 합리하려고 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떠넘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속성 안에는 나를 변호하고 나는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의 인생 앞에 겸허해지는 것. 우리가 가을이 오면 그 여름에 무덥고 뜨거웠던 그 더위, 그것이 정말 덥고 힘들었는데 정말 반가운 가을이 왔구나, 이런 마음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과 같은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이 한대목처럼 이제 나를 살피고 허물을 인정하고 허물의 대가라면 어떤 것도 달게 받겠다, 이런 자세, 성숙입니다. 성숙은 눈이 시리고 가슴 아프도록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죠. 힘들고 아픈 그 모든 일들을 죄의 열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숙의 두 번째 모습, 20절이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은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2절이죠.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니이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이나 베냐민을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늙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힘들까 염려하고 충격받으실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베냐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마음과 태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해가 일찍 저문 뒤로 아주 캄캄한 시골 버스 안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안에 추위 때문에 몸을 잔뜩 움츠린 승객들이 드문드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한여름도 뜨겁고 힘들지만 이제 스산한 가을을 지나서 쌀쌀한 날씨가 오면 얇은 옷이 정말 그렇죠. 정말 추운 그러한 그 계절 웅크리게 되죠. 몸을 추우니까. 늦은 귀가 시간입니다. 버스가 비탈길로 접어들자 산깃을 청걸하면서 중학생 한 명이 내립니다. 자율학습을 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듯 그 학생은 어두운 버스 정류에서 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학생을 데려오는 버스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인가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버스는 여전히 헤드라이트를 켜지 채 멈추어 서 있습니다. 기사는 물론 승객들 누구 한 사람 출발을 재촉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가느냐고 재촉하지 않아요. 이웃과 그 학생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듯이 버스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앞자리에 앉은 중년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글을 쓴 그분이 물어봤겠죠. 아주머니 왜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그 학생이 걸어간 길이 몹시 춥고 가파르거든요. 그제야 그 기사를 쓴 이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버스 기사 아저씨는 좁고 가파른데도 어두운 길을 걷는 그 학생을 위해서 얼마 동안 헤드라이로 길을 라이트로 환하게 비춰준 것.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서 내버리거나 머리와 가슴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민감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하고 즐겁습니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것도 알고 삶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들은 생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준비도 합니다.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이 비참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갈등의 연속이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꼭 없다는 것을 알고 돈 때문에 친밀한 사람들과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건강은 늘 한결같지 않아서 몇 번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강하다는 것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 아직 어릴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 20년 전의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몸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죠.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성숙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그런 성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 봤습니다.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해 또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숙의 마지막 모습, 희생입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것은 43장 9절의 상황을 다시 언급한 내용이죠. 유다는 원래 자기 욕망,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이방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고 그전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의 세 아들은 야훼 보시기에 악했다. 38장 창세기의 7절과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했다라는 거죠. 유다에 보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8장 12절에 증거합니다. 부인 죽자 곧바로 여색을 탐해서 신분을 숨긴 며느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유다이죠. 12절에서 18장,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유다가 자기 생명을 동생인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한 담보물 희생제물로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어요. 큰형님 르우벤을 비롯하여 10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유다는 모든 책임을 내가지겠습니다. 이집트에 낳겠습니다. 베냐민을 비롯하여 다른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죠. 어려운 일을 10명이 나눠지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형제애가 아닐까? 그러나 유다는 혼자 모든 것을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고 지금은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어요. 내가 죽겠나이다. 누가 연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최고봉이자 성숙의 최고봉 희생인 것이죠. 예, 자신의 욕구,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방 동네를 휩쓸고 다니던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이상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놓고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졌고 다음 개미들도 마찬가지로 이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불꽃이 점점 약해졌어요.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티탄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자오반니 파피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피니는 철저한 무술론자였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어머니는 아들 피피니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피니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미신적인 속설의 말이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그 어머니는 칼과 자신의 허벅지살을 잘라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비피니는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신의 살을 베려다가 그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정신을 잃고 맙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비피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오열을 터뜨리죠.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먹은 것이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하시죠. 그 피피니는 그리스도 이야기, 떡과 포도주들의 저서를 썼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성숙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나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의 빛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의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유다 희생을 확인하는 순간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밝히는 부분이 45장 1절에 이어집니다. 45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험하는 자들에게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비를 하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 눈과 내 아고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들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데려오소서 하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저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45장 15절까지 제가 읽어봤습니다. 잘잘못은 모르들 형들 살려달고 울부짖는 어린 자신을 매정하게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기막힌 복의 내용이 45장에 펼쳐지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이거 좀 잘았느냐 이건 거죠.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을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있는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려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숙이라고, 성숙했는가 이렇게 부릅니다. 가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뜬금없는, 아직 여름도 무르익지 않았는데 가을인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윤동주의 그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누구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성숙의 열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요셉의 형들도 이렇게 변화되어 성숙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그러므로 시인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나이만 먹은 그러한 노인이 아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도 버리고
대신에 요셉처럼 죄 없이 팔려갈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희생도 당해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천국의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셨죠. 유다가 그렇게 성숙하게 살았더니 장랑 누군가 나머지 형제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장자지파가 되었어요. 네. 그러므로 그러한 성숙을 이루어 여부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